히브리서 6장 7절 8절 두 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은 결국 채소를 내는 싸움입니다. 밭을 갈고 채소를 내는 싸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표현식으로 하면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십니다마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느냐, 주인 노릇을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를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밭을 갈고 채소를 내는 것이요, 집을 짓는 싸움인데, 주를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하여 뜻밖에도 많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을 주장하셔서 우리는 그저 다만 행복하고 감동적이고 희열에 찬 어떤 마약 먹은 사람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따지려는 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 주님을 모시는 이 문제를 잘못 생각하는 면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맥을 같이 해서 함께 틀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선택과 이런 것을 다 박탈하고 약에 취한 것 같이, 술에 취한 것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이런 것을 주권을 뺏어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16절 이하에 성령 충만한 삶을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을 쫓는 삶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는 생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생활이 맞으면 선택적인 것을 보십니다. 성령을 쫓을 것이냐 육체를 쫓을 것이냐가 말하자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는 쪽으로는 거의 안 하십니다. 우리의 주권을 박탈해 보이는 듯이 보이는, 내가 기대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삶에 돌연히 간섭하시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중에 깊이 간섭하사 그의 관심과 생각에 돌연히 간섭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오시는 성령의 충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은 권유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를 쫓지 아니하리랍니다. 육체를 쫓으면 성령을 쫓을 수 없고 성령을 쫓으면 육체를 자연히 쫓지 않게 된다 해서 이게
선택의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라 목록이 나오고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라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 열매를 봐라. 판별식이 나와 있단 말이죠. 뭐가 아니고 가슴에서 사이다가 튀는 게 아니고 제발 혼동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 순종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순종을 내가 선택하는 게 내 주권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 주권을 접수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나를 마음대로 흔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으며 주를 모신 생활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이 말하자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지금 초점은 이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신분의 변화는 돌연히, 단번에, 영원히 바뀝니다. 돌연하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그 변화가 영원합니다. 그러나 수준의 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연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됐다 말았다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이고 그것은 씨름이고 지루한 싸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긴 훈련을 통하여 어느 자리에 나가는 길고 긴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 제일 많이 다가오고 있는 신앙상의 오해된 운동이 뭐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신자가 수준의 변화를 자기의 책임으로 훈련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신분의 변화같이 돌연하고 단번에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내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집회가 많습니다. 성령, 은사, 치유, 대부흥 집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성도들의 수준을 단번에 어떤 비상한 방법으로 완성시켜 놓는 그런 방법은 성경이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뽀빠이가 먹는 시금치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한국교회에 바로 이 신분과 수준의 구원의 두 국면을 오해해서 일어난 신앙 완전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구원파, 그다음에 믿음지상주의로 가는 레마 선교회와 베레아파. 이쪽은 다 이 성도들의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오해한 데서 생긴 싸움입니다. 어떻게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오셔서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묻죠. 여러분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 한번 들까요?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손 들긴 하지 맙시다. 그러나 여긴 무슨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장로교 교인들은 대부분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있죠. 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가 언제나 죄인으로 치부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에 모두 공감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교회에 나오곤 합니다. 주일날. 그런데 이 구원 확신파 내지 이 믿음 지상주의를 부르짖는 이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의인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때 의인이라는 건 뭘 기준한 겁니까? 신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죄인입니까?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입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만 우리는 수준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 신자된 자녀로서 부족하다라고 느끼곤 했던 것입니다. 수준의 문제인 겁니다. 수준의 기준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르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신분은 돌연히 그러나 즉각적으로 영원히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나 수준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깨우치고 깨우친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속에서 기쁨이 향내처럼 풍겨나는 것도 아니며 햇살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며 무슨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우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연습하고 훈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감격의 싸움이 아니며 진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진심과 감격을, 그 각오를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하고 연습하여 가져야 되는 길고 긴 싸움이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의 지금 4장 20절 이하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신분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신분의 변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같이 살아라 이겁니다. 새 사람인데 왜 옛사람같이 사느냐? 이 꾸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아들을 꾸짖을 때 뭐라고 꾸중합니까? 너 사나이답게 굴어라 그러죠. 넌 남자처럼 행동해라. 남자가 아닌데 남자같이 살라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옛날에 아들 원하는데 딸만 나오면 뭐라 했어요? 이름을 기남이, 이제 남자를 날 기초다 이거죠. 기남이. 그다음에 종말이. 여자는 이제 끝이다. 종말이. 아들 원해서 여자한테 남자 이름 붙여주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딸이 남자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들 보고 너 남자같이 살아라. 너 남자처럼 강건해라. 성경도 그 요구를 합니다. 남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넌 사내 자식인데 왜 사내답게 못 구느냐? 이 꾸중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외에는 새 사람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요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남자다운 어떤 기계와 무슨 담력이 뭉글뭉글 솟아나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그거 다 허락되어 있다. 그렇게 네가 연습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는 겁니다. 뭐에서 혼동한 것 같죠?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것 같이. 주를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 같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내가
연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뽀빠이의 시금치를 달라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동시에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쪽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셔야 됩니다. 너 서쪽으로 가라. 그럼 내가 항복하고 그리 가야 됩니다. 그건 내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모시고 산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그의 기계가 되고 그가 리모트 컨트롤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향우 앞으로 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단추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명령을 내가 따르고 그 명령을 따라 내가 움직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기를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새 사람 다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다시 보세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가 나를 고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주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오직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이 싸움은 이미 이 싸움에 들어가는 서두에 그 내용의 개관을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먹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스크림 먹었다. 나는 초콜릿 먹었다. 이 싸움이 아니에요. 먹은 걸로 어떻게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기 일쑤냐면 나 초콜릿 먹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동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울지 좀 말라 이겁니다. 기도하고 울지 좀 말아주세요. 하여튼 기도하고 울면 이제부터 쫓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운 것이 이 고쳐야 되는 것을 대신한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진심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주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열심을 갖고 있나를 울면서 증명해요. 하나님 앞과 나와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개판으로 살아요. 울지 좀 말아요. 울지 말고 그 주를 향하여 갖고 있는 진심을 여러분의 인격과 버릇에다가 쓰세요. 눈을 따뜻하게 뜨는 법. 말을 이쁘게 하는 법에다 쓰라고요. 울지 말고. 그러니까 통성기도 하는 데는 왕이에요. 다 그냥 앉아서 하다못해 팔 들고 일어나서 지랄해요. 내가 어떻게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만 그치면 딴 사람이 돼요. 기도할 때 방방 뜨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고 한 대로 사세요. 간증하는 거 저는 아주 싫어해요. 간증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난 어떻게 울었는가? 난 어떻게 감동했는가? 따뜻하지도 않고 겸손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만 해요? 나와서 이 간증만 잘해요. 이웬수가. 그러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울지 말고 고치세요. 하여튼 울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바뀌는 싸움으로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셨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럼 고치라고요? 가슴 아프다는 거 설명하러 다니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알아?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난 이렇게 감동받았. 그러지 말고 변하시라고요. 변하시라고요. 말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눈물로 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조금 전에 본 우리 말씀 20절 이하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봐요. 5장은 그 다음에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뭐 하라 그러나 보세요. 25절부터. 거짓말하지 마라. 참된 말을 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실히 살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거 하라고요. 울고 다니지 말고 간증하러 다니지 말고 난 변했어요 그러지 말고. 아시겠나이까? 오장에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신분의 변화에 따르는 책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완성해야 되는가, 우리의 책임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책임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셔야 되고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속에서 선한 일을 할 어떤 속으로부터의 햇살이 나오고 속으로부터 사이다가 튀기를 기다리지 마라. 연습하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길 가다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라.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주십시오. 큰 돈 줄 거 없습니다. 속에서부터 선한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이 불쌍해 이래갖고 눈가를 빼주고 이러기를 바라지 마세요. 저건 게을러서 저런 거야. 전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 생각을 꺾고 하여튼 저 사람이 게으른 것도 불쌍한 것이다. 아니 불쌍하지 않아도 하여튼 줘야 된다. 이를 악물고 안 나오는 돈을 힘을 다하여 꺼내서 놓고 오라 말해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못된 소리를 하고 악악 골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성품이 못됐나? 저는 왜 이렇게 악질인가? 너는 나한테 10가지 퍼붓지만 나는 딱 한마디만 하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 말 하지 말라 말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 다 옳다 그러라고요. 다 옳다. 근데 우리 날이 더우니까 빙수 하나 먹고 계속 싸우자 그러라 말이에요. 네가 뭐 잘나서 나한테 지랄이냐 그러지 말라고요. 정 못 견디겠으면 어떡하라고요? 도망가라고요. 도망가라. 잠깐 타임.
밥 먹고 합시다. 그 도망가라고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그 자녀답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해를 받아도 마음이 기쁘기만 하고 누구를 보든지 그냥 주의 사랑으로 눈물이 철철철철 나고 그런 날을 기다리지 마시라고요. 그런 날은 죽었다 깨도 안 온다고요. 혹 모르죠. 청계천에 잠수함이 들어오는 날 그렇게 될지. 오마담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어오면 다이아몬드가 문제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날을 기다리니까 죽었다 깨도 이놈의 새 사람이 새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는 짓은 헌 사람이라 말이죠. 채소를 맺지 못하고 밭을 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그 수준에 걸맞는 우리의 책임,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요, 우리가 책임지고 사는 우리 인생으로 보여줘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자동장치가 생기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새 사람인 것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시고 훈련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갈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이 없고 갈등이 없고 씨름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독립된 인격적 존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고급한 인격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믿음을 가지면 의심도 다 사라지고 갈등도 없는 그런 신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바보가 되기를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경험하셔서 아시다시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쉬워지지 않고 더 어려워집니다. 저 사람은 이제는 시험도 받지 않고 갈등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고급한 신앙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상대적으로 저급한 수준에 있는 신앙인보다 훨씬 더 큰 고민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교우들이 종종 이런 의미에서 그 잘못된 질문을 목사한테 꼭 하죠. 목사님은 아무 걱정도 없으시죠? 아니요. 저는 훨씬 큽니다. 왜요? 센 사람에게는 더 센 적이 덤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겐 그저 쫄따구들이 와서 건들지만 저는 센 놈이 와서 건듭니다. 여러분이 발전하고 신앙적으로 진전하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고급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지도록 되어 있지 않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며 진심을 바치며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옳습니다. 올바로 반응할 것입니다. 세상을 대적할 것이요, 죄와 싸울 것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땅한 싸움을 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옳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주 앞에 떠넘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발버둥을 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깨우치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이제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싸움을 하며 남자같이 강건한 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삶을 살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